기도해 주셔서 호치민 베트남을 잘 다녀왔습니다. 짧게 다녀왔는데 좋은 선교사님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집을 파는 돈을 다 헌금하시고 거의 남은 재정이 없이 7년 동안 헌신하시는 아주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내년에 세 가지 우리 사역을 좀 요청하셨습니다. 6월 말 7월 초에 오면 좋겠다. 의료 선교와 고아원 사역, 그리고 목회자들, 거기 신학교육이 미비한 신학생들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아니면 한의사 이렇게 분들이 조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아원 이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같이 가도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이들을 전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생은 제가 이제 교육하면 되니까 예배팀이 같이 가서 사역해서 내년에 베트남 또 호치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음의 일을 향해서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잘 의논하고 계획을 해서 내년에는 여러 군데,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죠.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일을 교회가 멈추어서는 안 되고, 또 현장에 가서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생을 걸고 여기서 사시면서 모든 걸 던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신데 제 삶이 너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면 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 가급적 국내든 국외든 선교의 현장에 한 번은 가시는 그 도전의 삶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3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목양교회가 어찌 그냥 세워졌겠습니까? 개척하셨던 분들이 초기에 힘을 다해서 집을 잡히고 눈물로 땀으로 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녀가 그냥 자랍니까? 부모의 피땀나는 노력과 헌신이 아니면 자녀가 자랄 수 없듯이 교회가 30년이나 건강하게 세워진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세워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30년은 감동적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렇게 선배들이 지켜왔던 이 믿음의 터전을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30대가 40대가 그 바톤을 잘 받아서 더 악해지는 이 세상에, 더 견고해지고 굳어지는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배치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 위에, 은혜 위에 잘 설 수 있도록 그것을 다짐하고 감사하는 날이 다음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은혜의 자리에, 역사의 현장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의 자리에 함께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골랐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굉장히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교회가 뭔지에 대한 그림이 확실해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고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핍박이 생겨서, 예루살렘에 거대한 핍박이 생겨서 튀어나간 사도들이, 믿음의 리더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잘 잡힌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기초 신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릇에 잘 담아서 이단과 구별되는 정통 신학, 정통 교리, 진짜 복음이 뭔지, 참 믿음이 뭔지 틀을 세운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분의 신학이 지금 2000년 교회를 지켜오고 있어요. 그 위대한 사도가, 그 스승이 직접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튼튼했겠어요. 얼마나 복음의 기초가 확실했겠어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은사가 막 나타났어요. 병자들이 막 나요.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교회가 아주 가속력을 입었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순서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말씀이 꽉 차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 채워지면
그냥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에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년이지만 저희는 4년, 5년 말씀의 기초를 닦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목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그래서 글을 제가 실었어요. 가운데 보시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을 하면 좋겠지만 찬양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소리엘의 찬양 시입니다. 목양교회 30년 저희가 기억하면서 소망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백투베이직을 하면서 다 공부했는데 복습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먼저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공동체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이 주어로 3번 나와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주님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영학에서, 경제학에서 포지셔닝, 위치, 자리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의미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울 때, 세상에서 나가 싸울 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에베소 6장 10절 거기엔 믿음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이 나오죠. 근데 그 믿음의 전신갑주보다 중요한 게 포지션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싸워야 되는가? 어느 장소에서 싸워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어디서 싸워야 되느냐? 주 안에서 싸워야 된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싸워야 돼요.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밖으로 나가시면 큰일 나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는 깨져요. 무너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힘을 쓰면 백전백패예요. 주님 안에 싸워야, 주님 안에 머물러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리는 중요하죠. 저희는 평생 살 자리를 찾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왜 구리로 오셨어요? 구리가 살기 좋아서, 살기 적당하다고 느꼈으니까 여기 오셨죠. 가게를 열 때, 직장을 구할 때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 어느 위치에 자리를 마련하는가? 목양교회 위치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토평동에 이 장자모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아주 멋진 장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강변북로를 타고 오면 저희 교회가 보이죠.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막 뛰어요. 이 선장처럼 맨 앞에 우리 교회가 있고 이 두 날개로 쫙 아파트가 펼쳐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다.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위치가 좋고 전철이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가 많고, 여러분 교회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주님을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주님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목양교회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전통 안에 있는가?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있는가? 경계선에 있는가? 밖으로 나가 있는가? 나의 믿음이 지금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교회에 와 있다고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사역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건 내가 알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얼마든지 주님 밖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크리스찬 멤버로 말끔하게 신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오늘 지금 여기에 문제예요. 어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주님 안에, 주님 그 품 안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함께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옆에 분에게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예. 주님 안에 계십시오. 아멘. 딴 길로 가지 말라는 말은 딴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믿음이 있어도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변덕스럽고 변질돼요.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교회는 예수님의 결정대로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어요. 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죠. 나의 원함, 나의 필요가 있고 주님의 원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의 원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원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분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의 원대로 내가 좋아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잘하는 사역을 막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주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라다녀요. 주님께 순종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아닙니까? 주님이 주님이시죠. 그러면 내가 알고 내가 잘하는 것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안 하는 걸 시키거든요. 주님이 내가 못하는 걸 하라고 하시거든요. 주님이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가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맴돌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건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죠.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얘기했죠. 주님을 만나면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늘 만나는 사람이 똑같아요. 뭔가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똑같은 데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자리를 옮기세요.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 규칙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결정하면 내가 익숙했던 모든 나의 결정과 규칙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겠죠. 주님의 결정대로 가는. 하나님은 연주자세요. 명연주자죠. 우리는 악기예요. 우리의 악기는 사실 보잘것없죠. 찌그러진 꽹과리 같아요. 우리는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악기도, 아무리 초라한 악기도 명연주자가 연주하면 기가 막힌 연주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기가 좋아도 연주자가 엉터리면 엉터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모니가 나오는 거죠. 다 자기 소리를 내면 소음이 되는 거죠. 세게 할 때 세게 하고 빠질 때 빠지고 피아니시모 할 때 피아니시모 하고 그 지휘를 따라 아름답게
연주할 때 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 주님 나를 아름답게 연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는 찬양 공동체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연주가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저 사람의 삶이 참 아름답다. 저 사람의 저 삶이 감동적이다. 좋은 연주는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좋은 목소리는 감동을 주잖아요. 깊은 곳을 만지죠. 우리의 삶이 연주가 돼서 다른 영혼들을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대학원에 입학했을 그 해에 고영원 씨의 부흥 그 찬양이 발매됐어요. 아주 전국을 강타했죠. 저희 신학교에도 그 부흥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찬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든 신학생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금식하든지 밥을 빨리 먹고 미스바 광장, 저희 학교에 미스바 광장이 있어요. 거의 몇백 명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 내 검붉은 죄악을 회개합니다. 울면서 통곡하며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찬양이 전국 교회를 강타하고 전 세계 한국인이 사는 디아스포라 땅마다 600만의 그 공동체마다 심령을 두드렸어요. 찬양은 그런 거예요.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지진을 주는, 우리는 그런 찬양 공동체라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말씀을 믿는 믿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있죠. 교회는 믿음 공동체이죠. 교회는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복음이고 믿음이 구원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 공동체.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의 종류가 있다고 나와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말하는 믿음, 말만 하는 믿음, 말만 번지르한 믿음이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방어적인 믿음, 공격적인 적극적인 믿음, 맴도는 믿음, 늘 똑같아요. 성장하는 믿음, 커가는 믿음. 여러 가지 같지만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도 많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믿음은 지금, 오늘, 여기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말씀을 믿는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 믿음이 말씀을 보게 하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이유는 설교를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제 설교는, 우리의 찬양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페 공간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따뜻하게 만나라고, 믿지 않는 분들도 와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만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 다른 이유면 그걸 할 이유가 없죠. 제가 목양교회에 온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이유면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믿음을 세우고 복음을 심고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교회는 복음 공동체, 믿음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13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교회의 시작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다음에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과 언어와 장벽과 인종을 초월해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 영이 들어갈 때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영적 엔진이에요. 이 성령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가지 사인이 있어요.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입니다. 첫 번째, 내적 변화.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이 변해요. 내적인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죄가 토해져요. 죄가 끊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진 사람은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못 지게 돼요. 그게 제일 큰 변화예요. 죄책감이 올라와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는 분별의 영이에요. 우리가 애매하게 죄를 져요. 두리뭉실하게 아닌 것처럼 아주 세련되게 집요하게 죄를 짓죠. 근데 성령이 오면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나와요. 명쾌해집니다.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게 점점 불편해져요. 죄인들은 죄를 짓죠. 죄를 짓는 게 익숙해요. 술 중독자는 술 먹는 게 익숙하죠. 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죄가 불편해져요. 그게 변화입니다. 죄를 힘들어서 못 지어요. 그게 변화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내 굳은 마음이, 내 우울한 마음이, 내 부정적인 마음이 힐링이 일어나요. 견고한 진이 풀려집니다. 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어떤 심리학, 어떤 상담, 어떤 정신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변화는 외적인 변화예요. 외적으로 변화돼요. 얼굴이 예뻐져요. 안 예뻐지면 저한테 오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굴이 안 예뻐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충만해져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의 어둠이 남아 있겠습니까? 점점 밝아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져요. 그리고 일이 잘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많아도 열매 없는 분도 많아요. 근데 작은 소박한 은사를 갖고 있는데 열매가 많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는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굉장히 뿌듯해요. 보석같이 꺼내놓으면 기쁨이 되고 꺼내놓으면 기쁨이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성령의 열매. 저희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하는 거죠. 14절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건강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